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 되기 전까지 4주를 계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제 대강절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당연하지.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 강해를 쭉 나눴는데 오늘은 마지막 24장 오직 나와 내 집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종결하며 정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한 마을에 슬기로운 유대인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요, 아들이 딱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교육열이 높은 그는 아들을 이제 정말 잘 되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좋은 학교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만 이분이 중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만나기도 채 전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여 도저히 아들을 만날 수 없었던 아버지는 유서를 썼습니다. 그 유서의 내용은 내가 전 재산을 한 노예에게 양도를 하는데 단 아들에게는 원하는 거 한 가지만 주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주인이 죽자 전 재산을 양도받은 노예는 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한 다름에 달려가 아들에게 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서를 보여줬어요. 아들은 몹시 놀라고 슬퍼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서가 틀림없었어요. 돌아와 상을 치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랍비를 찾아가서 자신의 형편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행위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랍비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아버지는 어째서 제게 한 톨의 재산도 남기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섭섭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이렇게 원망 섞인 어투로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천만에 자네 아버님은 슬기롭고 깊이 그대를 사랑하셨네. 바로 그 유서가 자네가 잘 살펴보면 알게 될 것일세. 그러자 아들은 아니 아버지가 노예에게 전 재산을 주고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불만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여보게 자네도 아버님과 같이 머리를 잘 슬기롭게 쓰게. 아버님이 얼마나 훌륭한 유산을 남겼는지 이제 유서를 잘 보면 알게 될 것이란 말일세. 어안이 벙벙해 있는 이 아들에게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부친은 우선 자기가 죽었을 때에 아들이 없었으므로 분명히 노예가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다 써버리거나 주인이 죽은 것조차 아들에게 알리지 않고 다 꿀꺽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전 재산을 노예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전부 주면 노예는 기뻐서 급하게 자네를 만나러 가게 되고 또 재산도 소중하게 간직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자 아들이 또 물어요. 아니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젊은이는 지혜가 모자라는구만. 노예의 재산은 모두 주인에게 속해 있음을 모르는가? 아버님은 그대에게 하나를 준다고 하지 않으셨는가? 그대는 그 노예를 선택하면 되지 않는가? 여기에 자네 아버님의 깊은 애정과 지혜가 담겨 있다네. 그 젊은이는 그제서야 아버지의 유서를 이해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한 대로 랍비가 말한 대로 그 노예를 자신의 재산으로 한 가지 선택하라 했으니까 선택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노예조차도 해방을 시켜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 행복을 물려주길 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행복은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그 가장 귀한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져야 정말 복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또한 내가 무엇을 물려주어야 진짜 복인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겁니다. 이 여호수아 24장 말씀은요,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유언으로 남긴 이야기입니다. 전반부에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을 인도하셨는지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었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앞둔 시점, 이제 이 임종을 앞둔 시점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성실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을 섬기든지 분명하게 섬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만큼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고 결단하냐면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교훈이 뭔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이 백성들이 곁길로 행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들어왔고, 그리고 가나안까지 정착하기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세월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험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승리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는 승리자로 우뚝 서 있습니다. 비록 정말 어렵고 고되고 힘든 시기를 살았지만 그의 생애는 후회 없는 생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기 이전부터 곁길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14절에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아직도 섬기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바로 그것에 들어와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풍속을 쫓아가기 시작했고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백성들이 이렇게 곁길로 나갔겠습니까? 그들은요, 그렇게 하면 성공할 줄 알고 그렇게 하면 행복한 삶이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질 줄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풍속과 쾌락 속에 행복이 있는 줄 그들은 착각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 때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열심히 모읍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편안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은 것을 자랑하지요. 나는 이렇게 부자다. 대다시 부자다. 나는 집이 몇 채이고 땅이 얼마이고 나는 어떤 차를 탄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고 이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 보았지만 나는 행복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화려한 자기의 이력서를 자랑하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참된 만족과 행복을 자랑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만 내가 행복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물질로 절대 만족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모자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욕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갑니까? 격길로 갑니다. 격길로 가요. 처음에는 딱 한 번으로 끝낸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격길로 자꾸 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달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세상에 취해 영영이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격길로 가지 맙시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은 결단의 때가 있다, 사람은 결단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격길로 나가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면 누구를 섬기든지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을 냅시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너희들이 어느 편을 택하든지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격길로 간다 해도 나만큼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가 결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진리도 무조건 다수결이 진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쫓아간다고 그것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이제 그는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여호수아는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거나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지 말고 온전히 여호와를 쫓으라는 겁니다. 온전히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바로 17절 18절 이야기하거든요. 성실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를 17절 18절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 정리하여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또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모든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에 이제 주인이 되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들을 구원해 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주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대강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또 어느 종교도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참 구원주가 되셨어요.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 우리가 성실과 진정으로 그분만을 섬겨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적을 베푸시고 우리가 지나온 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다른 부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지켜주셨던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겠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벌써 11월 마지막 주래요. 여러분, 이제 너무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눈 한번 깜빡하면 여러분 여러 생명이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수없이 많이 터지고 있지요. 여러분, 도대체 안심할 국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여러분 2016년 11월 28일 현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다 여러분 힘으로 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후원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과 성실로 그분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또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노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듯이 성실과 진심으로 효를 행하듯이 마찬가지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만을 우리가 따르고 여러분 그분을 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새롭게 결단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신앙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믿어도 좀 성실하고 확실하게 믿어보십시오.
그러한 여호수아 앞에 백성들이 다짐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삶을 버리겠다는 각오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비장한 각오가 먼저 선행되었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고백하며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의 비장한 각오와 결단, 믿음의 고백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입술은 굉장히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축복의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두 가지 결단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 너희가 다 여호와를 버릴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여러분 결단하지요. 우리는 분명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부모, 형제, 자녀, 주변의 이웃,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각오와 결단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과연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과연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리고 다른 이들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여러분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결단은 뭐냐면 백성들과 같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했어요. 그저 되는 대로 믿다가 되는 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믿고 하루를 살아도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어버릴 것들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버릴 것들은 버려버려야 해요. 죄악된 생활과 습관도 청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두 가지 결단이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건 뭡니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는 것, 그것이 곧 행복하고 축복된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한 가지를 알았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죽기 전에, 그가 임종 전에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의 유산만은 확실히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 준비하고 있습니까? 좀 있으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올라올 텐데 이 아이들이 어제 교육대회를 했어요. 한 해를 마감하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공부했는지 성경 암송, 찬양 율동, 그리고 또 성경 고사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세상에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28개의 상을 휩쓸어 온 겁니다. 우리가 종합 우승을 했어요. 종합 1등. 다른 모든 것보다 너무 기쁜 것은 지난번까지는 예체능계의 두각을 보였던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성경 고사상을 완전히 휩쓸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심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심어주고 이들을 향하여 눈물을 뿌려 기도하며 가르친 정말 그 눈물과 땀의 대가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며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길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재물은 헛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 없는 재물은 헛것이라니까요, 여러분. 또 하나님 없는 권력은 헛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 없이 재물과 하나님 없이 권력을 갖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우리가 지금 이 나라의 형국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재물과 권력을 갖자 여러분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